오늘 시간에는 십자가 세우기에서 직접 축사를 하려면 언제 가능한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문제가 쫓아내도 되고 안 쫓아도 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를 하려면 이 땅에서도 왕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왕노를 하면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왕노를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 로마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왕노를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왕이니라 말씀할 때 그 왕은 영적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를 하는 문제는 이 땅에서 영적 세계의 왕적인 일을 했느냐, 이거에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그것만으로 다 판단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된다. 그것을 모르고 없다, 귀신이 없다, 영적 전쟁 필요 없다, 지금이 무슨 21세기에 귀신이 있느냐, 그리고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거 안 했다, 안 하긴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부터 계속 수백 년 동안 중세시대까지 귀신을 쫓아낸 역사의 책이 아예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없다, 영구하고 똑같잖아요. 영구 없다, 눈 가리면 없는 겁니까? 에? 그런다고 없는 거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야 되고, 또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겸손해져야지요. 내가 보지 못했으면 야단칠 게 아니라 너희들 귀신이 어디 있어, 방언이 어디 있어, 축사가 어디 있어, 치유가 어디 있어, 영의 세계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봐, 그런 거 못하면 회개를 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야단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죠.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가 결국에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 권세와 지위와 자리를 정해주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 권세라는 것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권을 받았거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안이 열렸거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축사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를 하게 되면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성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나 성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위험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이 구더기 끄스른다고 장을 안 담궈버려 아예? 아이고 구더기가 생기니까 아예 장을 담그지 맙시다. 그러면 장을 안 담그면은 우리는 간장 없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고 그래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정말론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 맨날 이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정확히 알려주면은. 그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늘 가르치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남도 헷갈리는 거죠. 자기도 지옥에 떨어지고 남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언하는 어떤 자로서 정말 나는 책임감이 무거워요. 무거워. 왜?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주입해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면 그 책임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빼는 이단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100% 성경 말씀으로 해서 다 그것을 사용하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자,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축사의 문제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은 말씀이 그대로 해야 되고, 이 능력이 너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받고. 근데 오늘날 능력을 받습니까? 말씀 암송이 없어만 전하지,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이 결정타가 지금 대한민국이 말씀만 암송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시켜서 복음을 전한 지금 결과는 뭐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왜? 영적인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을 안 해버리고 말씀만 달달이 암송해서 말씀만 증언하는 거니까.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야,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옳지 않다. 예수님 그런 한 말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도 표적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이들 표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쫓아오는 거라,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야 된다, 표적이 나타나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침은 뭐냐? 자, 마태복음 9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시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만 하다가 요즘에 이제 은사 쪽에서 실제를 막 하다 보니까 둘 다가 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둘 다 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은사 사역하시는 분을 조금 존경하기로 내가 했어요. 약간 존경하기로. 힘든 일을 하는구나. 이분들 참 힘든 일을 한다. 힘든 일을 한다. 이 귀신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그 귀신 쪽에 사역을 하게 되면요, 맨날 아픈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서 나오면 뭐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 귀신 쪽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례비를 두둑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조금 해요. 아, 이분들 참 힘든 사역을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세 번째 사역, 첫 번째 사역은 그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요, 균형을 잡아서 가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 이걸 저는, 주님께서 너는 두 가지를 다 줬다, 내가 주님께 말씀하셨거든. 너는 성령과 말씀 다 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균형해야 돼. 말씀만 해서 성령을 무시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만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설교를 들을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들을 게 없는데, 말씀을 들을 게 없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맨날 이거 쫓아야 되는, 하루 종일 쫓아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쪽 방면을 내가 존경을 좀 해드리자. 제가 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원문을 보면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왕노릇하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하는 그 복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요? 이신칭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을 사모하는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 하면은 여호와 증인이 왕국회관 맨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제가 천국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릇한 자가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 네, 이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네, 그 고치시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 전에는 축사가 있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물론 치유만 할 수도 있어요. 병든 것이 꼭 귀신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치유 사역은 치유 사역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그 전에 귀신 축사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12 제자에게 그것을 그래서 귀신 쫓아가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 17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귀신을 축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 이것은 상태적인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주님 이루러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왔다면 내 종들을 시켜서 반드시 이 나라를 내가 정복해서 내가 로마를 뒤집고 내가 왕이 되겠지만 내 종들을 시켜서 하겠지만 나는 나는 내 나라가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면 왕국 내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한 거다. 상태적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태적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장소적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는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냥 제가 귀신 목사가 됐는데 원래 나는 귀신 목사가 아니라 저는 말씀 목사예요. 무슨 목사예요? 제가 원래 말씀 목사였어요. 옛날에 4년 전에 저를 안 사람은 말씀 목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목사님이 요즘에 아주 달라졌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저도 많이 달라졌죠. 할렐루야. 항상 변화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줘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옛날에 그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얼마나 제가 강조합니까?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깊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 말씀도 있지만 실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상태적 천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왕노를 하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가 축사와 타가 축사예요. 내가 나를 축사하는 방법과 남에게 도움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몰아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귀신 나가! 나갈 때 좀 싸납게 해야 돼. 귀신이 싸납게 해야 귀신도 싫어해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님 나가주실래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귀신도 안 나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할 때 좀 싸납게 하셔야 돼요. 싸납게 그 다음에 단호하게. 근데 요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우지가 싸납게 꾸짖어 그랬잖아요. 예수님 꼭 꾸짖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싸납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원칙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원칙은. 근데 원칙이 실제가 되길 때까지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제가 지금 메꾸기에서 말씀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원래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귀신이 힘이 세요. 베드로서 2장 11절에 하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중에서 타락해서 귀신 됐으니까. 그래서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쫓아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럼 뭐가 문제 있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첫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아 있어야 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여기가 집이야. 내 집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하나인데 집은 여러 지잖아요. 20채 뭐 30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있잖아요. 60채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 땅을. 만약에 이 집이 60개면 60개의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땅하고 집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나가 그러라고 그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 지분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뭐냐? 회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므로 깨끗하게 된다. 약속을 해놨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한테 나가 그랬는데 안 나갔는데 왜 안 나가냐 봤더니 죄를 회개 안 했어. 그 죄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안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뿔따구가 나겠어 안 나갔어요? 뿔따구 나죠. 아니 나는 내 집에서 내 권리를 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너는 권리도 없는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면 나와. 눈 파발에 그냥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놈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이 나가게 하려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네? 오래 살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해 잘. 그것도 있어. 그러면은 자 여기에 내가 이 집이 부도가 뭐죠?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나와가지고 내가 경매를 써가지고 이 집을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 됐어요. 이제 돈 다 내가지고.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집달리? 집행관입니까? 네. 법원에서 집행관을 보내는데 집행관이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거 쫓아내. 강제성이 이제 동원돼야 되잖아요. 결국에 안 간다면은.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이 경매가 낙찰된 사람이 돈을 줍니다. 이사 비용으로 될 테니까 나가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 싸우기 싫으니까. 끝까지 버텨버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사 비용 대줄 테니까 이제 이건 내 집 됐어요. 나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사 비용도 싫다. 나는 계속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깨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나갈래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강제로 추방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권세라는 것은 강제 추방 능력을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제 추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강제 추방 능력이 있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 이제 4살짜리가 장난감 칼을 갖고 야 나가 대학생이 이 말을 장혁도 아니게 장난감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 좌우지간. 예? 근데
어쨌든 나하고 이제 너하고 대등하게 됐어. 아니 내가 더 높아졌어 권세가. 그런데도 이놈이 안 나가려고 하면요, 샥 어디서 까불고 자빠졌어. 그래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권세가 커졌어. 왜? 예수님이 권세가 들어왔고 또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더 많이 주셔서 주님이 선물로 막 칼을 주고 막 무기를 주면은 눈깔을 파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권세가 주어져야 이렇게 나간다고 말. 그래서 야, 아이고 나 그걸 몰랐구나. 왜 안 나가느냐? 지분이 있어서 안 나갔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럼 회개를 통해서 지분을 없애버려야 돼. 싹 밀어버려야 돼. 깨끗이. 새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급장이 떼어졌지만 능력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계급장은 떨어져서 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무장 해제돼가지고 계급장은 떨어졌으나 실제로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은 안 없어졌어. 그래서 능력이 나보다 센 귀신을 버텨버립니다. 그러니까 버텨버리니까 나도 그 귀신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키워서 결국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내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고문할 수 있는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기들이 대표적인 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되지 않으면 안 나가.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나가라고 명령하기에는 귀신이 너무 셀 것 같고 내가 좀 적을 것 같으면은 자꾸 뭘 해야 되냐면은 등기 권리증을 보여줘야 돼. 갔다가 여기 내 집이거든요. 또 가서 또 등기 다시 한번 저기를 버려. 뭘 보여? 거기다 꼭 가야 되는 우편물 있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요. 이 집 나가세요. 내용 증명을 또 보내. 내용 안 나가면은 다음에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또 내용 증명을 또 보내. 계속 보내야 돼. 그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인용해서 만든 방법이 십자가 세우기예요.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세우기라. 이게 십자가 세우기를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 세우기란 건 십자가상에서 당신은 계급이 떨어져서 이제는 계급이 없으니까 내가 말해도 당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좀 마패가 있으니까 당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 세우기야.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을 늘 내미는 행위입니다. 등기 권리증을 내미는 행위를 하면 귀신이 아이고 이제는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집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결국에 나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우기로 자가축사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없는 방법을 해야 합니까? 해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꽁 잡는 것이 매라고. 실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반드시 처음 해야 될 거.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회개하면은 이놈들이 떠나려고 머리를 다 이 밖으로 내밀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 십자가 세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맹어사 마패, 아맹어사 출대하라는 그 명령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작은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악한 영들이 너희들은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십자가상에서 졌으니 진자니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밖으로 미는 행위가 십자가 세운다 하면은 당신은 권리가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세우면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방패를 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세운다 하면 십자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딱 보여요. 큰 십자가 보기도 하고 작은 십자가 보기도 하고 흰 십자가,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다 다르게 보여요. 그 보인 사람 있어요. 십자가 세운다는 말할 때.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큰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권세가 적은 사람은 작은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영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밀어내기와 방어법으로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은 자가축사법이다 라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십자가 세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당면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일으키든 사고를 났달지 병을 지금 있달지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시작.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거 하세요. 사고가 났으면은 교통사고로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암에 걸려서 위암으로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아주 효과가 있어. 제가 하는 말은 아주 오랫동안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제가 하는 거니까 직접 실험해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늘 하시게 되면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움이 공황장애 막 두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두려움으로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소화가 안 됐어. 소화 안 되게끔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다 되네. 할렐루야. 와, 신기하다. 그죠? 네. 첫째는 뭐요?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 우선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고구마를 캐려면 고구마 순을 먼저 뜯어내야지. 그 다음에 안에 거 이제 캐는 것이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내 몸에 표출된 모든 영과 십자가세요. 두 번째는 내 몸을 공격해 들어왔어. 뭐 교통사고를 일으키든지 질병을 일으키든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그것에 앞에다 뭘 붙여. 그래가지고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수월하게 풀려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재정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 재정으로 내 몸을 공격한 또는 물질로 내 몸을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이렇게 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관련된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관련된. 위암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해봅시다. 시작. 위암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편두통이 생겼어. 편두통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시작. 편두통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말을 만들면 돼요. 자, 질문 해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 있어요?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시력이 안 좋아졌어. 눈과 관련된 또는 시력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돼.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저것도 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했어요.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뭐라고요?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내 막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환경. 네. 환경 속에 들어온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회개를 하고 회개 기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누구 그 만날 사람 있잖아요. 누구와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꾸 위장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위장과 관련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생각을 상상하시면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게 된다면 자가축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가축사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을 다 내보낼 수 있느냐? 십자가 세우기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십자가 세운 데는 나가란 말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나가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가라 해야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또 들어서 여기에 당신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쳐갖고 아유 더럽다 더러워 가겠죠. 그게 십자가 세우기요. 그런데 나가라고 이제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자들이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전 단계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명령을 해야 돼.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명령을 안 듣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지분이 있을 때 안 듣는다. 자기가 귀신 축사자보다 권세가 더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잘 안 듣는다 이거죠. 그때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영권을 높여서 그놈과 대등한 위치는 또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강제로 무기를 사용해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직접 축사입니다. 무슨 축사? 직접 축사. 십자가 세우기 축사법은 자가 축사하고 작은 영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축사를 해야 돼요. 직접 축사는 자기가 자신에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식이 하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큰 영들이니까 보편적으로 잘 안 나가는 게. 그래서 영권이 있는 사람이 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실제적인 효과는 잘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영권이 약하면 귀신이 버티니까. 그래서 고문을 할 수 있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그 영들을 고문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그럽니다. 뭐라고요? 안 나가. 그러다 나중에는 고문을 하도 많이 주면 뭐예요? 나가래. 그래요. 왜?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버틸만 하거든. 그럼 뭐예요?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귀신이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권세 없다 그래요. 귀신이 뭐라고요? 너 권세 없다 이렇게 귀신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될 만해.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는데 안 나가는데, 안 나가려다 너 권세 없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황당하잖아요. 약간. 그때는 뭐예요? 오냐 나는 권세 없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는 게 뭘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별로 없어.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 나는 없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넌 나가야 돼. 할렐루야.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귀신이 뭐라고 우리에게 하는데, 너는 계급이 2등병인데 날 못 쫓아내. 쓸데없는 소리. 너는 계급장이 떨어졌어. 너는 계급장 높잖아. 진짜 거기서 까불고 자빠졌어. 예수 이름이 살아있으면 넌 나가야 돼. 할렐루야. 강력하게 해야지. 할렐루야. 계급장도 없는 것이 뭘 따지고 있어.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요, 죄 지어가지고요, 영창이 들어가면 그날 계급장 딱 뜯어버립니다. 병장 다 뜯어버려요. 그 2등병이 와가지고 차라도 꼼짝 못해. 왜? 계급장이 없으니까. 원래는 계급장이 있었어. 근데 그 형무소에 들어갈 때는 계급장을 뜯어버려. 그래야 그 계급장에서 병장을 2등병이 들고 가서 들어가라고 막 명령할 수가 있지. 계급장이 없으니까. 따라서 계급장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시작. 계급장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자빠졌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단호하게 나가야 돼. 왜? 실제니까. 자, 골로새서 찾아보면 2장. 우리는 뭘 말하면 너 골로새 2장 15절 알아 몰라?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너 골로새 2장 15절 알아 몰라? 너 모르지? 내가 들려줄게. 조금 기다려. 자, 들려줍니다. 지금부터 들려줘야 돼. 이놈들이요 모른 체 하고 있거든요. 들려주면 돼. 자,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세운다는 게 거기에 나온 것이고, 통치자들 권세들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귀신들이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가? 예수께서 그분이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무장 해제시키셨다. 이것을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계급장이 없잖아. 나는 계급장이 있어. 뭐라고 있다고요? 2등병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고 3년 5년 하면은 소위 중이 대입 올라가. 그러다가 소령 올라가면은 상당히 셉니다. 소령 올라가면. 그러다가 중령 대령 정도 하면은 귀신 웬만한 거 쫓아낼 수 있어요. 중령 대령. 이게 기도원 원장들의 계급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무당, 대사, 장군들이 들어있는 것은 별 하나 두 개는 최소한 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놈들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영, 국가에 있는 영들은 별 4개 정도는 달아야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영적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별이 하나인지 내가 지금 2등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신한테 무조건 명령을 해보세요. 나가. 그러면 그 귀신이 까불고 있네. 그래요. 귀신이 뭐라고요? 까불고 있네. 그럼 나 계급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그때부터 절대 속지는 마세요. 아니 그 말에 기죽지는 마세요. 나 계급 없으나 나는 너보다는 뭐 좀 약할 수는 있으나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계급이 있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자꾸 쫓아보면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벌벌벌 기고하면은 그 귀신 계급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계급이 높은지를 어떻게 아는 것이냐? 만약에 영안이 열린다고 한다면 영안이 열릴 때 4가지가 달라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계급이 있는 첫째,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큰 칼을 1m 이상의 큰 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령 정도 하면은 한 40cm, 50cm 정도 칼이에요. 근데 1m 이상 되는 그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계급이 높아. 두 번째는 십자가가 큰 게 온다. 십자가 세우게 하면. 십자가 큰 게 온다. 영안이 열리면. 세 번째는 뭐냐?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보혈이 많이 나와. 보혈이 많이 들어가. 보혈이 별로 적게 들어간 사람은 영적 권세가 좀 낮은 거예요. 영적 계급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넣을 때 보혈이 많이 들어가. 네 번째는 뭐냐? 천사를 부르는데 천사가 많이 와. 그 다음에 큰 천사가 와. 그런 것은 계급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는 결국에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그러니까 거꾸로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계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봐야 돼. 내 계급이 뭔지 궁금한 사람은 뭐예요? 나가!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그럼 물어봐. 안 나가면 너 일이 뭐냐? 너 일이 뭐냐? 그러면 얘기 안 하면 내가 밤새도록 내가 물어본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세요. 밤새도록. 그러면 진짜 이럴 때가 와요. 귀신이 반드시 그런 데가 온다니까. 밤새도록 해버려. 아니 밤새도록이 아니라 맨날 며칠에 네가 얘기할 때까지 내가 얘기하고만. 그럼 귀신이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아주 발악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각오를 하신 분들은 축사에 자격이 있어. 그 정도 하려면.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결국에 나의 영적 계급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귀신을 잡는 그 영권을 그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영권을 올리려면은 내부의 적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것은 회개해서 귀신을 먼저 내보내야 됩니다. 내부의 적이 있는 상태에서 영권을 올리면 나중에는 헷갈려. 왔다 갔다 해버려요. 양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먼저는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 속의 영을 제거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내 영이 강해져야 돼. 그것은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2절은 방을 말하는 것, 4절은 방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을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건축한다, 강건케 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냐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 증거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도 대적 방언을 해야 돼. 대적 방언이라는 것은 귀신을 강력하게 쫓을 수 있는 방언으로서 그 방언을 말하면 천사가 와서 귀신들에게 고문을 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축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은 축사를 계속하면 1년에 2단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2단계까지. 내가 소이다 그러면은 1년 내내 축사를 하게 되면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직장 생활은 평신도는 1년 내내 축사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역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사역자에 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2가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2가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자가 따로 있어요. 떼어 있어,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늦게 시작했는데도 권세가 엄청나. 팍팍팍 진급이 돼버려. 하나님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쓰려고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 축사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해가지고 축사의 은사를 받으면 돼. 무슨 은사요? 축사의 은사. 축사의 은사는 귀신을 짓밟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은사요? 귀신을 짓밟는 은사가 있어야 돼. 제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 과거에는 없었어. 3년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생겼느냐 따지고 보니까 이게 예정 가운데 있는 거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는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정이다. 그러나 10% 20%는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사의 사역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낸 자는 그렇게 권세가 팍팍 올라가고 권세가 있다. 올라간다. 그리고 은사가 주어지면 할 수도 있다. 그 어떤 분은요 다른 건 다 못해. 근데 귀신 쫓는 은사는 대단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그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은사가 그쪽만 은사가 있는. 다른 건 부족해. 다른 것은 별로 안 없어. 근데 그건 뛰어나. 그러면 그 방면에 그분은 최고죠. 그래서 그 은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가 사용해봐서 나타나게 되면 은사가 있어.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몇 달 안 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보인대요. 뭐라고요? 귀신이 보인대. 그 귀신의 대화가 돼. 넌 누구냐? 나는 눈 못 보게 하는 귀신이다. 얼마나 됐어? 태중에 2개월 때 들어왔어. 뭐냐? 왜? 그럼 너는 정체가 뭐냐? 나는 미우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나는 보이도 않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막 보이고 귀신이 막 얘기를 하고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은사 있었으면 진즉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360번 했는데 까막눈이다. 은사가 없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나한테. 김치 잘 담그는 은사가 있는 거지. 뭐 나한테 은사가 없다고 뭐 굳이 영적 은사가 없다고 너무 불만 갖지 말아요. 귀신 많이 쫓아냈다가 잘못된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나중에 천국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김치 담갔다가 천국 못 갈 사람은 없네. 너무 감사하네. 천국에서 상급만 많이 받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돼. 자우자 뭐든 열심히 해보면은 그게 나타나면은 아하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사역을 하는데 주님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가 내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진실로 간구하게 되면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도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네 번째 방법은 안수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안수자가 안수를 해주면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가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가축사 방법이 있고 타가축사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가축사를 하려면은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권이 있는 것은 우리도 영권을 길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준비된 일꾼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영을 쫓아낸다면은 내 영이 다 나가면 그때부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큰 영들까지 싹 나가면 자가축사로 작은 영들 나갔죠. 그다음에 그 은사자를 통해서 큰 영들을 내보내면 내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 은사가 귀신 쫓는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똑같지는 않더라.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알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봐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 있으면 조금 밀어드려야지. 집사님 늦게 왔지만 그 은사 사역하시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것이, 이 10년 늦게 들어온 것이 물 설치고 자빠졌어. 그리고 못하게, 너는 교회 나오지 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데가 많아. 그런 데가 은사 그 사역으로 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저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은사를 나는 개발하겠다 그러면 저는 밀어드리려고 그래요, 기꺼들이. 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충성하겠다는데 늦게 왔다고 뭐 안 되고 빨리 왔다고 되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로 한다 간구한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세우기 방법하고 직접 축사 방법을 통해서 작은 영과 큰 영들을 몰아내므로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은사가 있는가 우리가 알기까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더 찾아보고 알아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